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호흡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에 주의 흔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깨닫게 하셔서 주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37장. 왕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자 하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딜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호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아수르 사네립이 남유다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꼼짝없이 성 안에서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랍사게가 나와서 이 사네립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항복하라고
외치고 있었던 이때 왕이 가장 먼저 했었던 게 뭘까요?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기억하십니까? 요나서 말씀을 우리 나눌 때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위기다,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 싶을 때 취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최선, 그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겠죠. 먹는 것을 금하고 또 굵은 베옷, 그것은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왕이 사실은 군사력을 동원하고 외교력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이 문제들을 타개하려고 고민할 수도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한 태도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더라도 문제 앞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겸손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고 지명수배자로 10년 가까이 도망 다닐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 평생 함께할 동고동락할 동지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 세력이 규합되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곳곳마다 세워졌을 때, 만약 그가 교만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실 수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세력과 권력을 하나님의 것이라 믿고 늘 하나님께 묻고 여쭈면서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고 모든 대적으로부터의 손에서 건져주셨죠. 그런데 그 겸손한 모습이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천하 모든 열방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강대국이 된 이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자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단 저주에 가까운 소유이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더 주고 싶으셔도 줄 수 없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나든 어떤 인생이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하든 늘 겸손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그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만약에 국방력이나 어떤 다른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 전쟁의 위기를 타개하기보다는 교회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만약에 뉴스에 나온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저런 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외적의 침략을 막아야지. 어떻게 한가롭게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냐, 저렇게 미신적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 미국이란 나라를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또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역사들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200년밖에 되지 않은 이 미국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시고 또 지금의 이 최대 강대국으로 만드시는 과정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지도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때부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때부터 미국은 극심한 외적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독립 전쟁을 벌일 때도 그랬고, 또 프랑스가 나중에 미국을 점령하려고 또 침략하기도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 나라적인 그 당시에 미국이라 그러면 주로 이 동부 지역이죠.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 뉴욕과 보스턴 이쪽, 이 지역이 완전히 점령당할 상황 속에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의회의 기록을 보면 미국 대통령이 각 참모들과 강요들과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금식과 기도에 관한 법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가서 나라의 구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국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나라가 위태롭다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겉으로야 다른 방향으로도 물론 외교적인 노력들을 많이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대통령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이 미국을 몇 번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 기록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최고 지도자가 기도를 선포하고 전 국민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이 금식과 기도에 관한 법령을 어려울 때마다 선언하고 선포했어요. 잘 지나갔죠. 지금 우리 한국에서 그런 일을 벌인다면 아마 종교 편향이다, 기독교만이 어떻게 종교라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탄핵운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나라 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 바로 앞에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이 평화가 익숙해서 전쟁이 진짜 일어날까 하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상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1994년, 94년인가요? 92년인가요? 그때 김일성이 갑자기 죽는 일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비밀 문서들로 공개된 공개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 당시 CIA나 미국 첩보 부대들은 그 해의 6월 달에 제2의 6.25가 난다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미 북한이 전투 배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을 포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정보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북한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었던 초창기였는데 우리나라는 그 핵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저 태백에 있는 대천명 신부님이라는 예수원을 만드신 성공회 신부님이 계시는데, 신부님이라 그러니까 천주교라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분파인 성공회 목사님을 신부님이라 부르거든요. 그분이 그 산골짜기에 틀어막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 땅에 불바다가 일어날 거니까 한국교회여 깨어서 구국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작합시다. 구국기도회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한 달 가까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교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실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제도 발전하고 있었고 일본이 막 부강해지면서 우리나라도 함께 이 부강하는 이 아시아의 4개 신흥 강국으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잘 나가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핵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국은 그걸 감지하고 이미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한 달 가까이 기도하던 가운데 놀랍게 6월 달에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모르고요. 심장마비가 사인이었는데 사실은 김일성이라는 수령이 어디를 이렇게 다닐 때 기차를 타고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어디를 이렇게 갈 땐 당연히 의사가 옆에 따라가지 않겠어요? 위급 상황을 위해서. 근데 그 심장마비가 왔을 때 조처해줄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썰이 있죠. 그 아들 김정일이가 암살한 것이다.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우리 기도한 사람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거기에 순종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켜주셨음을 지금은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문서가 공개되면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때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우린 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을 주실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절대 멸망하지 않으니까 안심하라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뭐예요? 36절에 보니까 아수르 진중에 있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시체로 전멸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이 본국 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돌아가서
암살을 당하죠, 아들들에게. 그리고 정권이 아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기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금나와라 뚝딱 하듯이 내가 원하는 걸 간구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지만, 기도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를 진행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가? 그것은 이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당신 스스로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 건데, 기도하면,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런 역사의 진행이 기도의 응답이구나를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분의 역사와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 또 그걸 실제로 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게 내게 아무런 캐치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모르면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나와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 뭐 하시나? 내 인생에 뭐 하시나?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자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열쇠예요. 키예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요. 하다못해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소금을 2번 칠까 3번 칠까, 하나님께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미신적인 거를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그런 겸손한 자세로 무엇을 하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물으며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목격하고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자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최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물리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함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도깨비 방망이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하여 오늘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만나는 모든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주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함께 동참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